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9일 월요일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제 결론부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이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속히 되어질 일들은 이 전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 그 1세기 때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될 것이고 또 그때 되어지는 일들, 우리 편에서 볼 때 과거부터 전 교회 시대의 2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되어졌던 일들, 그리고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들, 앞으로 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을 포함되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완전 최후의 심판 말고 일곱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의 심판에 이르러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하여서 그 경고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든 그런 이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 돌아올 것에 대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교회들에게는 두 증인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전 삶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 것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 언급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이 되겠죠. 이렇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이런 거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니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1세기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속히 오신다 하니 자기 때에 오실 것이라고 하여서 그냥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실망하여서 그 변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일전에 제 친구 어렸을 때 친구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남녀호랑계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열심을 내던 분이었는데 왜 근데 이제 저를 포기하려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는데 그런 거죠. 저를 이제 남녀호랑계교로 오게 하려고 대화를 하다가 당신도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안 오시고 계시다고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녀호랑계교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분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히 오실 것에 대해서 자기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으로써 속히 오신다 하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때를 정한 사람이 있고, 사실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본인이 아주 연구를 열심히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로 오실 것에 대해서 본인은 확실히 알고 있다. 또 이렇게 또 호언장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몇 월 몇 시 언제 오실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바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그 증언자로서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스피커로서의 증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증언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다 듣고 나니 요한이 자신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인 그 천사 앞에 경배하며 엎드러진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시 붙잡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죠? 나는 단지 메신저에 지나지 않으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가 그 앞에서 얼마나 그 신비로운 존재이겠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본능적으로 엎드러지는 거죠. 그러니 천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경배는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메신저에 지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구약 시대 때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랬고 대부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천사들이 전해줘요. 그리고 또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은 그 메시지와 은사를 사람이 또 통로가 되어줘서 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하는 이가 되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통은 그러한 신비적인 모습의 사람이 이 경외감이 본능적으로 들어 그를 추종하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배하거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뭐 잘 말씀을 전하고 쪼개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교주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천사가 말한 것처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인식하고 교만하거나 선 넘지 말라 하는 이러한 경고가 되어질 것이고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메신저는 메신저로서 바라봐야지 그 이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선을 넘어서 따르거나 선을 넘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처럼 여기고 따른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목회자나 성도나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본분이다.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